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죄수들도 여러 명 있고 여행객은 276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죠. 이 미양이.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항해는 쉬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는 이야기. 한 2달 정도 될까요? 겨울이 지날 때까지 여기 미양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출발을 하면 화물, 배,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입장에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보다도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100번 당연하겠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여기 미양입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미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양은 굉장히 작은 항구거든요. 그렇다면 숙소하고 먹는 문제 그리고 즐길 수도 없는 아주 그러한 좁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작아서 추운 겨울에 거센 폭풍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로 가자. 이 그레데 섬 안에 미양은 작은 항구고 이 베닉스 항구는 굉장히 좀 큰 그 섬에서 굉장히 큰 항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를 탄 사람들도 야, 이 조그만 데서 있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또 일부는 야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떡해, 그냥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되지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나와 있잖아요.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항구다. 여기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오늘날 이 베닉스를 루트로라고 부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지금 이 배를 탄 사람들의 희망이 있는, 야 미양보다는 베닉스로 가자, 겨울나기 위해서 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닉스는 미양에서 65km 떨어진 곳이에요. 반나절이면 배로 갈 수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죠. 정말 여기 베닉스는 여러 조건상 지내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바람을 막을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미양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야 베닉스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수결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경험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결정은 현재의 위치에서 정말 심도 깊게 결정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선장선주에 의해서 간다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물러 있자. 화물, 배,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마침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마 남풍이 부니까 야 몇 시간만 가면 되니까 순풍으로 천천히 해변 이 가에 붙어서, 섬 가에 최대한 붙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베닉스 항구로, 베닉스로 이제 배가 출발해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뻔하죠. 바울을 욕했겠죠. 야 이런데 야 그 베닉스도 못 가게 얘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참 웃긴다고, 출발하기를 잘했다고 서로 환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안 돼요. 순풍을 의지하여 순항하다가 뭐를 만났냐면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얼마 안 돼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중간쯤 돼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65km 떨어진 가까운 베닉스로 가는데 그 어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 유라굴로라는 뜻은 유로스라는 단어하고 아킬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입니다. 유로스는 동풍이고 아킬로는 북풍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뜻은 동북풍이라는 뜻이에요. 동북풍.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다. 이 광풍은 태풍을 의미합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네모스 디포니코스라는 단어인데 태풍입니다. 엄청나게 큰 태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역은 광풍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의 기준은 초속 17m 이상, 1초에 17m 이상 바람이 가면 태풍이라 그럽니다. 이 태풍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이 태풍을 구별할 때 소형 태풍, 중형, 대형, 초대형 태풍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 강풍이 부는 반경을 의미합니다. 몇 킬로까지 이 강풍이 영향력이 있느냐? 소력은 300km까지입니다. 300km면 굉장히 크거든요. 중형은 이 강풍의 반경이 300km에서 500km까지 중형 태풍이라 그럽니다. 대형 태풍은 500km에서 800km까지를 대형 태풍이라 그럽니다. 초대형 태풍은 반경이 800km 이상, 우리나라 남북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전체에 부는 태풍 크기를 초대형 태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광풍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형이나 초대형 태풍에 해당될 겁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경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 이 배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장과 선주들이 또 배를 움직이는 기술자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태풍이 엄청 강하니까요. 21장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바람이 너무 빠르니까 이 배가 뭐 키를 가지고 조정하든 뭐 덫을 갖고 조정하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선장이나 선주나 배사공들은 모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재능 전부 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떠서 끌려다닌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운전석이 없잖아요. 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끌려가듯이 이 배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갖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허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뭐 좀 바쁘게 돈 좀 벌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미안같이 조그만 데서 고생하는 것 같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거를 내세우기가 좀 뭐하니까 페닉스 좀 좋은 데로 좀 가서 먹고 살려고 좀 편하게 누려보려고 하는데 물론 좋지요 생각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뭐하고 돈 많이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불순종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부르시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을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머리를 갖고 여기 손장 손주 백부장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 생각 자기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괜시리 그거 부러워하다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17절에 여기 가우다라는 섬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면 가우다라는 섬 표시가 없어요. 가우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 가우다라고 하는 이 섬은 그리스 최남단의 작은 섬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레데 항구, 이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 그리스의 최남단 섬이거든요. 남쪽에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가 큰 섬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레데가 있고 우리 제주도 맨 밑바닥에 가면은 마라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우다라는 이 섬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섬 같은 자그마한 섬이다. 그리스에서 최남단 섬이 바로 이 가우다라는 작아요 섬이. 그러니까 그 지도 크기에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쯤에다가 가우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섬의 이름은 가부도스 섬입니다. 가부도스 섬, 제가 그 섬 전체를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본 게 아니라 그림책으로 사진으로 아주 조그만 섬인데 여기에 주민이 몇 명이 사냐면 50명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차도 없고 1톤 정도 되는 짐차 같은 거는 좀 몇 대 있는데 그냥 사람 타고 다니는 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작은 섬이고 베닉스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100km 이상 밀려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갔어요.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아무래도 섬이 있으니까 바람이나 뭘 좀 막을 수 있겠죠. 물결도 조금 막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도시 없는 작은 배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배가 화재가 나거나 배가 파손이 되면 이 작은 배 타고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그마한 이 도시 없는 그 배를 거루라고 하는데, 이 거루가 이 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루를 간신히 끌어 올린 거죠. 잡아 끌어올리고 이 자그마한 거루에 아마 물들도 가득 차고 뭐 태풍 불고 비 오고 뭐 난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또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파손될 우려가 있고 부닥쳐서 깨질 수 있으니까 아주 선체를 둘러서 감고 배를 단단히 하기 위함이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모래수렁입니다. 뻘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배가 탁 걸려버리면 그 배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섬 가까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중간 정도 가면 깊으니까 괜찮은데 이러한 섬 주변으로 이렇게 아래로 지나다 보니까 혹시나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은 배의 기구죠. 그쪽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스루디스에 걸리면 배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위험에 처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장까지 내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갔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결정과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잘못된 사상을 먹으면 그거는 독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한 번, 두 번 그 잘못된 거 좀 들으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을 먹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 목사가 잘 판단하고 교인들 올바른 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 잘못된 결정과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바울 일행은 뭐를 했겠습니까? 죽을 준비했겠습니까? 거봐라 하고 사람들을 나무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 아름다운 인도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참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말을 잘 준비케 하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감교회 원로 목사 추대와 목사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